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신약 16쪽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얼굴을 조금 아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믿음 가운데 잘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이 대안학교는 정시를 준비하지 않고 수시만 응시하고 수시만 준비하는 학교였습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고 6군데에 수시를 넣었습니다. 6군데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분명히 들어갈 만한 학교, 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에 넣었습니다. 하향 지원한 곳도 다 떨어졌습니다. 딸이요, 크게 실망했어요. 6군데에서 한 군데도 예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더욱이 정시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준비도 성적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모습을 보면 가장 힘이 듭니다. 그렇지요? 딸이 말없이 화장을 합니다. 무슨 일인가 가만히 지켜봤더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얘기를 합니다. 홍대에 갔다 왔대요.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혼자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그 하루 종일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돌아보면서 왔다는 겁니다. 다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이 있어서 기독교 대안학교에 가게 하셨고, 또 그리고 지금은 막힌 것 같고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재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분명 내년에 꼭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재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 이런 고백을 딸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힘이 났노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다른 성도를 만났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줄 알았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성도였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공부.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이 놀 때 자신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놓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갔고 좋은 일터에 직장을 얻었습니다. 가정도 이루고 좋은 남편도 얻었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나름대로의 정해놓은 그 기준에 부합하는 많은 것들을 얻은 거였어요. 그래서 성공할 줄 알고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성공과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신이 정해놓은 게 철저한 거예요. 친구들이 놀 때 어떻게 해요? 안 놀아요. 내 성공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알차게 씁니다. 하루도 허투루 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그때에 맞게 적절하게 다
목표했던 것을 이뤘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녀 교육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남편과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 속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요, 자신이 잘 해왔던 일들이 갑자기 업무가 바뀌게 되고 생판 모르는 일들에 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요, 한순간에 모든 게 틀어지고 깨어지는 상황을 마주할 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른답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망했다,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부분이 다 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자신이 어릴 때에 교회를 다녔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좋은 곳으로, 더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일이, 또 사람들의 관계가 잘 된 게 아니래요. 여전히 막힘이 있고 또 관계가 깨어졌다고 합니다. 여전히 한참 돌아가는, 삥 들어가는 그런 길에 놓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좀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놓여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아프고 어렵고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 고백을 하는 거지요. 제가 지난주에 두 분을 만나고 난 뒤에 공통점이 떠올랐어요. 현실은 내가 세운 계획과 내 생각과는 달라서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혹스러움은 우리의 현실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돌아가고 안 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감당해야 되는 재수 생활, 이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더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두 분이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는 고백이었던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요, 자신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영성을 힘있게 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예언되어져 있던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의 메시지 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말씀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무슨 뜻이에요? 종말이 임박했다.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청산되고 모든 것이 심판의 때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너에게,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가 있습니까?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안에 좋은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열매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들은요, 그 당시 백성들이요, 마음이 털컥 내려앉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나의 삶에 좋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 메시지가 힘있게 가슴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입니다. 또 그의 메시지가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있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동일한 말씀이지요. 이제 타작할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탈곡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알곡이 나오고 쭉정이가 나온다. 자, 타작할 때가 되었는데 너희의 삶을 돌이켜봐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 쭉정이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였어요. 그 메시지 앞에요, 사람들이 엎드려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것 같고 알곡처럼 생각했는데 쭉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토록 날카로웠고 백성들의 마음, 그 폐부를요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임박한 진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갖춰진 성도가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알곡이에요? 쭉정이에요? 여러분의 지난날 믿음 생활, 예배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했던 시간들 보십시오. 여러분 쭉정이에요? 알곡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구원의 확신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막 어두워져 가지고 제가 좀 연기를 한 거예요. 연기를. 맞아요. 좋은 열매가 있냐, 정말 알곡이냐, 이 말 앞에 누가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가 있고 내가 알곡입니다 말할 만한 성도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확신했어요. 그 메시지가 뜨거웠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성도들,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던 겁니다. 근데 더 확신하는 게 있죠. 이제 이 임박한 종말,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바로 뒤에 이어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6개월 앞서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받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 요한은 경험했잖아요. 그렇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 자신이 보았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인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선포했던 임박한 종말, 그렇죠? 그럼 도끼질이 예수님의 손에서 시행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키를 들고 바람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이제는 임박한 거예요. 그 집행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메시지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의 목회의 사역, 그의 사역은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왜요? 이제 예전에 있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자신은 오신 하나님을
자신의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확신이 찼겠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너무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 왕이었던 헤롯을 향하여서 지적했습니다.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왕비로 삼은 헤롯을 향하여서 지탄했죠.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침없이 이렇게 선포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세례 요한을 피해서 헤롯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돕는 구명 운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셨으면 도끼질을 하시고 키질을 하셔서 이 땅 나라를 이스라엘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세리와 창녀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요, 심판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단칼에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일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메시아를 꿈꿨는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분명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들었고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았고 말씀의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당황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가 맞나? 그리스도가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종말인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구약의 메시지에는요,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종말이 있다는 것을 선언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 보니까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초림과 재림이 있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이 한 지점, 한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종말이 끝나는 거였어요. 구약의 말씀은요, 한 지점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받고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해한 거죠. 예언의 말씀을 곡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 종말의 시작, 초림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종말이 시작되는 그것을 알려주었고, 이제는 재림 때 다시 오실 때는요,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각과 기대했던 것과 다른 예수님의 그 행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수년,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께 기대하는 모습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응답해 주세요.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 것이 성취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바로 성취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갭이 있어요. 시간차가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응답해 주시고 난 뒤에 성취될 때까지는 이 기간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취하는 그때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그때에 이 구간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들으시고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듣고 본 것을 너희 스승에게 알려라 라고 했어요.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11장이잖아요. 앞서 있는 기록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산상수훈, 주옥 같은 말씀이 산 위에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렇죠? 들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7장과 8장에는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나옵니다. 10장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여기는 세 가지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본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과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듣고 본 것을 너희 스승에게 알리라 라고 하면서 5절에 해주신 말씀이요, 이사야서 35장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사야서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예요? 보복하여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일,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이 한꺼번에 동시에 한 시점에 다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먼저 오셔서 뭘 먼저 선포하세요? 회복과 구원을 먼저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단번에 두 가지 사건이 다 일어날 것처럼 보았지만 예수님은 종말이 시작되고 종말의 끝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
초림의 사역, 그 성탄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회복, 하나님의 놀랍게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선언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요, 종말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되었다, 구원의 은혜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초림입니다. 성탄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조차도 그것을 바르게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 오는 그때에는 이제는 심판의 주로 임할 것이다. 성탄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구원받을 기회, 회복될 기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알곡으로 채워지는 때, 지금까지는 쭉정이로 살았다면 엉망이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싫으면 예배 안 했고 뛰쳐나갔고, 내가 원하는 때에 예배했고, 그마저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어요. 쭉정이의 예배였다면 이제는 알곡으로 가야 돼요. 이 회복과 구원의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요, 우리의 모든 구원과 은혜가 완성되는 때예요.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구원으로 나아갑시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바로 두 번째 재림으로 오지 않으시고 2000년 동안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길이 참으시는 때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서 35장의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사를 가만히 보니까 과거 시제를 썼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 종말의 때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한참 전이거든요. BC 700년, 7세기, 8세기 때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할 때 어떻게 썼냐면 미래 시제로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점에, 그 과거 시점에요, 과거에 완료된 일로 씁니다. 그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자,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미 일어난 일로 쓴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앞으로 될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실하게 이루실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작으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종말의 완성으로 오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으로 본 거예요? 자신의 삶에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사야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곧 멸망할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보면서요, 그 은혜 앞에서 감격했던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로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즈니랜드가 있지요. 누가 지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디즈니씨가 만들었어요. 근데 완공이 되기 전에 이 디즈니씨가 사망을 합니다. 완공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경축 행사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아내, 디즈니스의 아내를 불러서 축사를 부탁을 한 거지요. 근데 사회자가 앞서서 얘기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완공식에 디즈니스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아쉽지만 그 사모님, 아내를 모시고 우리 함께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내를 강단, 연단 위로 초대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아내가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디즈니씨는
완공된 이 디즈니랜드를 못 본 게 아니라 설계할 때부터, 착공할 때부터 이미 완공된 모습을 보고 그는 이 디즈니랜드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놀이동산도요, 시작하는 사람은요 이미 완공된 모습을 보고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내 눈에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 같고, 우리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한참 삥삥 둘러가는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이미 이루어졌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예수님께서요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때로는 남들과 조금 다르고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가정 환경도 다르고 가정 형편, 또 가족 관계도 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한 말씀 하신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한 번 더요. 시작. 자,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인가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이런 당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나 아니면 오고 오는 우리 인류 역사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실족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확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실족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는 통로점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대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족합니다. 내가 이만큼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시겠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할 때 왜 분노하고 왜 이렇게 힘이 드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기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예수님께서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대했던 만큼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린 실망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대요. 이게 맞아요?
예수님은 그대로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오해, 나의 선입견, 내 욕망이 커져서 예수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봐라.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구하고 있는지.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사역해 주기를 원했던 그 오만과 편견, 선입견이 세례 요한이 실족할 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경고하셨지만 또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이 세상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나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최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가게 하시는 것 같지만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오만과 잘못된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꺾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 하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회복,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 욕망을 구했다면 이제는 그 욕망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그 왕으로 영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요, 이혼하셨어요. 가정폭력, 남편으로부터,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아들 때문에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백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수치스럽고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라는 거였어요. 5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분이요, 최근에 만나보니까 목사님 요즘 상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상담 공부를 하게 되셨어요? 물었더니요, 자신이 20, 30년 동안 겪었던 아픔, 고통, 눈물, 똑같은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상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남달랐고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에서 이 권사님이요,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나간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사명과 사역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지난날 시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 이루시고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기 예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될 왕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성탄절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